정성껏 물을 떠다 이렇게 놓으시는 모습 보고 한 모금은 마셔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교회 게시판에 어떤 청년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올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고난주간이 내게는 참 부담스럽다. 모르면 몰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있는 이상 평상시처럼 지낼 수가 도저히 없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일단 저녁 금식을 하자. 맛있는 것 즐겨 먹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큰 결심이다. 그리고 즐겨보는 드라마를 안 보기로 했다. 이번 주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드라마 보고 있기가 괜히 죄송해서 그랬다. 누가 재미있는 영화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꼭 참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 상영했으면 좋겠다. 음악을 좋아하고 운전하면서도 듣지만 이것도 참기로 했다. 덕분에 개인 시간이 많아졌다. 이번 주는 퇴근 후 주로 성경책을 보게 되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참 좋다. 하지만 빨리 고난주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할 수는 있지만 참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이다. 부활주일이 빨리 기다려진다. 고난주간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나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청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좀 하십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오늘 갈등 이기시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기상천외한 대답을 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의 답안이 그렇게 발표된 적이 있었죠. 관찰 문제인데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는 밑에다가 사슴이 무엇을 보다. 괄호에 글을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사슴이 미쳤나 보다. 정말 참 기발합니다. 슬기로운 생활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한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이 아이의 대답을 보고 어쩌면 우리들이 요즘 꼭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그렇게 주셨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주간이 와도 무덤덤하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의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수님의 죽음이나 십자가에 대한 고통에 대한 아무런 느낌 없이 감격 없이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토레이 신부는 이런 모습을 신앙인의 무감각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나병 환자처럼 아무런 감각도 감동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을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영국 기독교 역사상 전후무한 웨일즈 영적 대각성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제10회 누이스는 십자가는 세상 역사의 중심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사건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 이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인된 나를 발견합니다.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진실하고 분명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모든 사람을,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호산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군중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생각과 요구에 맞지 않자 고개를 흔들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르던 군중 속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싱가포르에서 영어 단어 4단어만 알고 14년을 버텼습니다. Sorry, thank you. 근데 그 영어 단어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 단어더라고요. How much?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돼서 제가 제일 원망했던 것이 언어를 흩어지도록 만든 바벨탑 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죠. 요즘 한국에서 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싹 없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기보다는 변명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그렇게 동생의 제사만 받았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뉘우치고 자신도 잘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동생을 죽였던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시기를 발견합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왜 이들은 이렇게 살까 생각하는데 금방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광야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살핌을 받으며 보호를 받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언젠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핸드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권사님 핸드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핸드폰 소리가 소리가 나서 또 화가 났는데 제 호주머니 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지만 똑같은 반복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렇게 약속했지만 저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의 진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 흩어져 버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린 계집아이 그런 말 한마디에 앞에 있는 선생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고 가던 차가 뒤집혀져야만 그것이 위기입니까? 어떤 중한 병에 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 위기입니까? 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지금 열정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열심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열심이 생깁니까? 평안할 때는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 하시고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일이 터지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터지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터지게 하셔야 될까요? 안 터지게 하셔야 될까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터져야만 정신 차리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이것입니다. 맞고 나서 후회 말고 맞기 전에 조심하자.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박윤선 목사님, 제가 그분에게 배웠던 것을 참 자랑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는 못했지만요. 저희 학년까지 가르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84년 묵은 죄인입니다. 84세로 돌아가셨는데 84년 묵은 죄인입니다. 저는 그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며 성경을 연구하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차 뒤에 누워서, 그것도 좋은 차도 아닌 낡은 차를 타고 오시고, 사모님이 늘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늘 따라다니며 동행하며, 그리고 약을 그렇게 들고 다녔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것에 아무 데도 놀러도 안 가시고 책만 보시고 연구만 하시고 기도만 하시니까 어떤 곳에 모시고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재밌어 가지고 잠시 그 박 목사님을 그렇게 잊고 있으면 박 목사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쳐다보면 나뭇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폼을 딱 잡았는데 우리 정경석 선교사님이 왜 그러냐고, 졸리냐고, 평상시 제 모습이 어떻길래 그런 말을 들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분이 84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그 말을 그렇게 듣고 더욱더 그 고백이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깨끗함 앞에 순전치 못한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꾸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이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절제다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체험은 어떠할까요? 흙탕물이 옷에 묻어도 깜깜할 때는 내 옷에 흙탕물이 묻었는지를 모릅니다. 밝은 빛에 가까이 갈수록 내 옷에 흙탕물이 묻어 있는 것을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자일수록 고백록을 쓴다고. 저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나의 죄, 내 모습, 내 진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다고요. 이렇게 두 가지 죄인이 있을 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다고요.
철저하게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주와 그렇게 심판으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대가를 치르시고 사망으로 끝나버려야 될 나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 모습, 죄를 얼마나 그렇게 싫어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이렇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이것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 열린교회에서 액츠 29 할 때 제가 이 예화를 참 즐겨 썼는데요, 스텐베르그의 십자가라는 그림 이야기입니다. 이 스텐베르그는 제롬 대성당 위고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림을 그리다가 멈추었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그림값을 올리기 위한 속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잠시 중단하고 집시 소녀인 페피타를 모델로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실에 와 있던 이 어린 소녀 이 페피타가 초안만 잡혀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고 묻습니다. 스텐베르그는 별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죽으시는 장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우리의 죄라고요? 그 안에는 선생님의 죄도 저의 죄도 포함되어 있나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가요? 그렇게 묻습니다. 스텐베르그의 가슴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질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날 밤 그렇게 낮에 자신이 대답했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잘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그렇습니다.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기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나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그는 곰곰이 며칠 동안 깊은 묵상에 잠긴 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이 그림을 눈물을 먹물로 삼아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사람의 내면을 흔들어 놓는다는 말입니까? 이들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변화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사람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 주일에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정확히 말하자면 그 우리라는 말을 나로 바꿔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을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감독한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이 영화를 보고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화제가 된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겪으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배지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그렇게 만들고 걸어 다녔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그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요 그리고 극치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일제 말년에 순교한 주 목사님은 4년 반 동안을 감옥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는 깜빡하면 흔들어내어서 계속 눈을 뜨고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잠 못 자는 괴로움이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여기다가 코에다 물을 들이붓는가 하면 매질은 내사였고 벌겋게 단 인두로 온몸을 지져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4년 반을 고생하게 될 때 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 고생이 더 오래 가면 저는 순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고백을 드렸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주 목사님의 고난 명상록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늘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승리의 면류관으로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다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시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결단합시다.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가시를, 고난의 가시를 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기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숙이 체험하며 느끼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